축복합니다. 이따가 3부 예배 시간에는 이기 전도학교 수료선 전체 또 특송 시간도 있고 두 분 집사님 또 우리 청년 간증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2부에는 우리 이기 도시전도학교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자, 우리 한번 처음 고백해 볼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참 이기
전도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는 1기 또 전도학교를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또 2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난 1년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성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성 안에 갇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아무런 물자가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식량이며 식료품이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아예 공급이 끊어지게 된 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 안에 있던 모든 식량들은 다 바닥이 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식량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죠. 물가가 나중에는 얼마만큼 올랐는가? 오늘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당시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여 받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 은 80세겔이라 하면 4 곱하기 80, 320일,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쉽게 오늘 이 시대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친다면 이 금액은 3,200만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고작 나귀 머리 하나였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이 정해지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이나 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나귀는요, 나귀 머리라는 것 자체가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러한 동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삶아서 먹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은 5세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보면 노동자 20일 품삯이에요. 적어도 최소 200만 원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비둘기 똥 이 4분의 1갑이 대략 0.3리터 정도 되는데 많지 않아요. 이 비둘기 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뭐 실제 비둘기 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건 여물지 않은 콩, 이것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0.3리터 이게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굶주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 비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두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한 여인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두 여인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번에는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먼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두고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장 아닌가?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이런 인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실제 전쟁이나 기근, 이게 너무 심할 때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도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인데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그 무서운 심판이 실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무서운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종결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에는 4병의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나병 환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성문 어귀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옮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고요.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던 거예요. 따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편도 당연히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양식을 먹고 어떻게 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이 이 사람들을 먹으려고 음식을 날라다 준 것 아니겠어요? 이미 성 안에서부터 벌써 음식이 끊겼으니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이 뭐가 있었겠느냐고요. 이제 이들은 한참 고민을 하고 굶주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아람에게 항복하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들이 칼로 우리를 죽일 텐데 그게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면 우리는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어차피 우리가 한번 그 아람에게 항복을 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람 진영의 끝에 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가만히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쳐놓은 장막도 그대로 있고 그들이 쓰는 말과 나귀도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가 보았더니 모든 살림 도구들, 그들이 먹던 음식들 다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아끼는 보석까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일단 열심히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배가 좀 부르고 나니까 아마 화려한 보석들이 보였나 보죠. 그 보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몰래 숨어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막에 갔더니 그 장막도 상황이 똑같아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장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시 거기서도 좋은 것을 챙겨서 감춰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가족을 생각하게 되죠. 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동안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던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그 즉시 성전, 이 성읍 문지기를 찾아갑니다.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문지기는 왕궁에 찾아가서 왕궁에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갔으니 아마 그들이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까요? 심지어 이 소식을 아침까지 알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벌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전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과정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지도 기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만큼 식량이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아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왜 다 내버려두고 도망을 쳤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본문 6절에 나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게 그들이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촉각을 다툴 만큼 도망친 이유입니다. 그들의 귀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병거 소리, 거기에 말소리, 거기에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리가 이스라엘이 저 햇사람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이 다 연합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이렇게 그런 소리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착각이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일을 계획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람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들렸다면 아마 그들도 깜짝 놀랐겠죠. 이 소리는 아람 군대의 귀에만 들렸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만 들린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군대가 이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다라는 말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동의하고 우리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고 도망친 거죠.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은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아람에게, 이방인에게 항복한다는 거,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상황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들이 한 건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왕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 길을 떠난 시간을 해질 무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제 기울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있지도 않은 군대 소리, 말 소리, 병거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한 나머지 그들이 일어나서 도망친 시각 또한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한쪽이 먼저 들려도 이 일을, 이게 허상이라는 거, 이게 자기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사실을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소식. 뭐가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소식일 겁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먹을 것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도망갔다라는 바로 그 소식이겠죠.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일 겁니다. 굶어 죽어가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소식일 겁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지금 유다는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소식,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소식,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바로 이 소식. 그러니 이 소식을 받은 우리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해야죠.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죽어져가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지 아세요? 물론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이 동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백성들과 같이 생활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꼬박꼬박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먹을 것,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만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나만 아니라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절박함, 이런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이 식량 자기가 얼마든지 챙겨두면 뭐 몇 날 며칠이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동안 자기들이 먹었던 이 다 누리던 것들, 이거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저는 이게 사명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명감. 왜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시고 아람 군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굶주림을 해소하시려는 이 계획, 꼭 나병 환자들에게만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왕궁에 알릴 수 있잖아요. 왕궁에 말이 있을 것이고 그 말을 타고 빨리 가서 아람 군대의 상황을 보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실을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미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선지자가 당신의 제자를 보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에 나병 환자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먹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이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동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복음을 먼저 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받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어느 시점에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봄학기 도시전도학교 1기와 또 가을에 시작된 2기 도시전도학교 이 훈련을 통해서 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 2기 통틀어서 우리 교회 4분의 시무장로님 다 도시전도학교를 들으셨고요.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말 많은 분들, 2기 때는 우리 청년들도 꽤 많이 이 전도학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거절감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화요일 금요일 날 이제 동네 전도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도지 하나 건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일로 인하여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번에 여러분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이 4주 동안 이제 그 전도 실습을 하기 전에 회의를 했어요. 팀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오리역에 가서 막 기타를 치고, 또 탄천에 가서, 탄천에 가면 탄천에서 어떤 팀은요 그 퍼팅기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퍼팅기, 그거를 이제 가정용 그것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리역 앞에, 사실은 거기는 정류장도 아니에요. 정류장을 지나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대기하려고 정차선에 서 있는데요, 열심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막 찬양을 하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정류장이 아닌데도 버스 문을 열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 밖에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집사님이 버스 안에 올라가서 기사분에게 그 비타 500인가요? 이 음료수 전달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하면서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를 또 저 성읍 문지기가 우리를 또 막 박대하고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해서 나병 환자들 어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내더라도 그들은 아마 끝까지 전했을 거예요. 왜요? 이 소식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는 1기, 2기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실은 한 50명?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도시전도학교를 수료를 하셨어요. 3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들,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 2기 안 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한번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 그것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발이 되실 수 있기를